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 신앙을 세워가시는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배우고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요즘 같은 시대, 이단이 횡행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교리를 배우고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단으로부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내 가정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마 교리를 배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더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요리 문답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먼저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말씀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허락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더 잘 배워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게 하시고 또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소요리 문답 2부 함께 하실 거예요. 지난주까지 소요리 문답 1부를 배우셨고요. 이제부터는 2부를 배우시게 될 텐데요. 먼저 소요리 문답 1부와 2부가 어떻게 연관이 돼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 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1부에서 뭘 배웠냐면 먼저 1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주된 목적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주된 목적을 어디에 기록을 해 두었냐? 이게 바로 그 다음 문제, 2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 세 번째 질문이 연결돼서 네 번째 질문부터 38번째 질문까지, 그러면 그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 중에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먼저 39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는 그 요구하시는 것을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다루고요. 그리고 나서 40문에 가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뭐냐,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 그것이 과연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게 바로 도덕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1문에 가면 그럼 도덕법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바로 그것은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42문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십계명의 대강령,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죠? 아직 안 배우셔도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3문에는 그럼 그 십계명의 서문, 맨 처음에는 무엇을 기록하냐, 그리고 45문부터 81문까지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사람의 의무, 도덕법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혹시 성도님들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람이
5대양 6대주에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비슷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2000년 전, 4000년 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들, 어떤 행동 양식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 대답을 오늘 질문과 오늘 답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자, 먼저 39문에서 40문인데요. 우리 함께 내용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문답, 문답 요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요? 답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40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요? 답은 도덕법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로봇처럼 어떤 프로그래밍 해서 딱 내어놓으시거나 아니면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고 소통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나타내신 뜻을 어디에 기록해 두셨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죠. 어디요? 네, 도덕법. 도덕법에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도덕법을 주시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순종의 규칙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 도덕법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도덕법이 제일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제일 커요. 그리고 그 도덕법을 요약하면 율법이 나오고요. 그 율법을 또 요약하면 십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 그리고 도덕법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잘 나와 있지만 신약 성경 예수님께로 가면 이 십계명, 율법, 도덕법을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시죠. 어떻게요?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율법, 이 도덕법,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가 아까 질문했었던 그 질문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똑같은 양식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도덕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면 기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십계명, 율법, 도덕법을 주셨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나라든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든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주셔서 그 도덕법을 지키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도덕법을 주셨지.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지금 우리 수요예배 말씀 신앙을 통해서 교리를 안 배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도덕법이라는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네,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신학자들이 이 율법을 세 가지 용법으로 정리를 해요. 과연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이 도덕법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그림들을 보시면 약간 이해가 조금 더 쉬운데요. 먼저 첫 번째 용법 볼게요. 첫 번째 용법. 그 첫 번째 용법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용법인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고 억제하게 한다. 이게 도덕법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첫 번째 용법이에요. 다시요. 죄를 깨닫게 해요. 이 도덕법이 하는 일은 내가 무언가 나쁜 짓을 하면 뭔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어요. 내가 도둑질을 하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막 두근두근 뛰어요. 왜 그래요? 이 도덕법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도둑질하면 범죄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도덕법이 있다 보니까 3살짜리 아기도 무언가를 훔치면 두근두근 뛴다는 거예요. 자, 도덕법이 하는 것 첫 번째, 죄를 깨닫게요. 두 번째, 그래서 뭘 하게 하냐면 죄를 억제해요. 두근두근 뛰니까 왜 그러지? 왜 내 마음이 두근두근 뛰지? 이거 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훔치려고 하던 거를 그냥 내려놔요. 이게 제1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덕법을 지식적으로 안 배운 사람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본능으로 도덕법을 심어 주셨거든요. 자, 두 번째 용법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자,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도록 한다. 이 도덕법,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 용법처럼 죄를 깨닫게 해요. 이게 죄인데?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죠.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죄인데? 그럼 이것도 죄였네? 나 이거 할 때도 두근두근 거렸는데? 저거 할 때도 그랬는데? 내 일상을 돌아보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범죄자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를 깨닫게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 모든 나는 하나도 이루지 못한 도덕법, 율법을 다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돌리게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용법. 세 번째는 이제 중생한, 거듭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게 한다.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삶의 규범이에요. 그리고 이 삶의 규범을 맞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을 사모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는 율법의 이 제3용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 용법 뭐였죠? 죄를 깨닫게 하고 억눌러요. 두 번째, 그 억눌렀던 죄들이 내 안에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하고 거기서 나아가서 그 모든 것, 나는 하나도 못했는데 그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로 내 시선을 돌리게 해요. 그리고 돌려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죠. 영접했더니 이제는 그 율법이 어떤 역할로 바뀌었어요? 네, 이제는 내 삶의 규범이 되었고요. 그 거룩을 사모하면서, 그 율법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또 반응하게 하는 사람대로, 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 다 각기 사람들에게 맞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각기 적당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그 10계명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소요리 문답 41번, 42번 아까처럼 문제 답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41번. 자, 시작. 이 도덕법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나요? 답. 도덕법은 10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었습니다. 42문. 10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인가요? 답. 10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법을 10계명에 기록을 해두셨고요. 그 10계명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풀어가라고 말씀을 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10계명의 위치와 요점 그리고 구조를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지만 한 번 더 좀 정리하고 좀 가볼게요. 10계명의 위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자, 1문, 2문, 3문 여기에서 다뤘던 부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거 배웠어요. 그렇죠? 이미 나타내 주신, 안 나타내 주시고 맞춰봐 그리고 네가 그대로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고요. 그 나타내 주신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면 무엇이 순종의 규칙인가요? 어디에 이 순종의 내용들을 넣어주셨나요? 그렇죠. 도덕법에 기록을 해두셨어요. 자, 그럼 이 도덕법은 뭐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세팅했다거나 아니면 아무 관심 없이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 도덕법을 통해서 말씀해 두신 거죠. 그러면 그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다고요? 네, 10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10계명을 몰라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10계명을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세팅해 두신 거잖아요. 우리가 마치 본능적으로 먹을 거를 보면 먹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능적으로 알게 된 10계명의 요점이 뭐였어요? 네,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 자, 그럼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 도덕법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도덕법이 10계명에 들어가 있다고 했고요. 10계명의 요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놀랍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깨져버렸죠. 그래서 사랑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사랑은 남아있는데 이웃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 외에 돈, 명예, 권력,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요. 이웃 대신에 나만 사랑해요. 자기처럼 남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만 사랑해요. 자,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갈망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계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서문이에요. 맨 처음의 부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두 번째, 계명 그 자체의 내용. 예를 들어서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계명들을 강화하기 위한 부가 내용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5계명 같은 경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이 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면서 그 계명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전적이고 철저한 순종을 요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다 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서문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좋겠는데요. 그 서문에 관련된 내용이 43문, 44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 부분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3문. 10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요? 답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입니다. 44문 같이 읽어볼게요. 10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0계명이 누가 주신 거라고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는 주권적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고 누군가의 어떤 마땅히 해야 될 임무를 준다는 것은 주인이란 얘기죠. 통치자란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내 통치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언제 주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 10계명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희가 다 지켰으니까 이제 출애굽 시켜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먼저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출애굽,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까 제3용법이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수요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율법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께 구원을 한번 따봐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리고 이제는 나한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어떤 원칙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 수 있지? 무엇을 보면 돼요? 네, 10계명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계명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 본연의 모습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간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출애굽 이후에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지켜야 될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원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십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본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지켜요? 모든 백성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항상 되지는 못해요. 때로는 예배 나올 때 되게 힘들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건 아셔야 돼요.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내가 타락된 몸이기 때문에,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지만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기쁨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은 소요리 문답 1부에서 2부로 건너오는 것을 했는데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주된 목적은 뭐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기록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먼저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기록을 해놨다라고 했고요. 그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것이냐, 그 부분이 2부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하나님은 도덕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도덕법은 율법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 율법은 십계명으로 가는 거였죠. 그 도덕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해두셨죠. 네,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누르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고, 의인이신 그리스도께로 내 눈을 돌리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율법을 이제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기쁘게 살아갈 것을 배우고, 사랑의 원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하고,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첫 번째 맨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처럼, 어떻게 이 세상은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지? 어떻게 악인들이,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지를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덕법을 알고 나서 그래서 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억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범죄도 저지르고 하지만, 그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좀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에게 이 도덕법을 마음에 심으셔서, 그래도 이 세상이 서로 죽고 죽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인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이미 종말을 하고도 몇백 번, 몇천 번 종말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율법의 부분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해 주겠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텐데, 출애굽 이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십계명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너무 고마운 장치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하나하나 더 십계명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덕법, 율법, 십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39문부터 44문까지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고요. 혹시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이거는 뭐지? 라고 하셨던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Q&A를 통해서 나온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리면 창피한데? 이거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는 거요, 다른 분들도 대부분 다 모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요, 다른 분들도 대부분 다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함께 알아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